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생각, 안다고 하는 지식, 안다고 느끼는 것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한번 가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고 2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은 사람, 우리의 몸입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마네킹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돼요. 마네킹 사람 아니죠? 모양은 사람인데 옷 입혀놓고 모자 씌워놓고 안경 쓰고 모은 데서 보면 꼭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뭐냐? 이게 좀 말이 뭘 생명이라고 그러느냐? 거기 주석 1이 붙어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은 목숨, 목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었다 그랬습니다. 숨 쉬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목숨입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사람, 숨 쉬는 사람, 목숨이 떨어진 사람은 숨 안 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을 킹 제임스 번역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기를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혼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리 눈 씻고 들여다봐도 영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영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지는 없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거 나눠야 돼요. 영과 혼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다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숨 쉬는 자가 됐다가 그러는데 혼이 나가면은 죽은 거예요. 이 혼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유전적으로 똑같은 것이 지속되어지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전자라, 그 DNA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DNA 숫자를 다 살펴보게 되면은 요것은 어떤 DNA고 요것은 어떤 DNA고 그게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 혼이 제일 처음 사람 아담 안에 있는 DNA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에도 그 혼이 DNA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언제부터 있느냐,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신학적인 논란거리도 되어지고 잘못하게 되면 또 이단이나 소리도 듣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직접 인간에게 들어온 혼 속에 이 영의 DNA와 같은 작은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야, 잘생겼다, 이쁘다, 너는 내 거다, 그런 말을 했나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면 이 명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임금이 말하면 뭐예요? 어명이 되죠. 제일 처음 숨을 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을 내렸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뭘 명했어요?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는데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개나 돼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불어넣은 것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만들 적에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있는 목숨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목숨과 다르요. 밥 먹고 살아야 같고 숨 쉬는 건 같고 새끼를 낳는 것도 같고 죽는 건 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던 목숨, 숨 쉬는 것, 생명이 됐다는 그 혼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핸드폰 만든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사랑 연결해야 됩니다. 그 통신사에 맞는 유심칩이라는 걸 끼워야 돼요. 통신사를 바꿀 때마다 다른 유심칩을 끼워야 됩니다. 그 유심칩이 뭐냐 그러면 그 통신사와 교통이 될 수 있는, 통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혼을 우리 몸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쉬게 할 적에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알았냐? 말씀을 주셨을 적에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적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밖에서 들어온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랬단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겼으면은 말씀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없어졌다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단절됐다 그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요소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정확한 번역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혼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영혼이 붙어 있게 되면은 영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혼을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 말고, 영을 어떻게 죽여요? 영을 못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은 혼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살아있던 생명의 존재를 멸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죽을 적에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던 혼을 거두가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까지만 보고 저를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인간에게 넣어줬는데 그걸 원어로 혼이라 그랬습니다. 불어 넣었는데 영이 어디 있는지를 못 봤어요. 사람이 느끼질 못했어요. 언제 느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그에게 임했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내가 느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돼지나 소에게 말씀을 아무리 씌워줘도 그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야 내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말을 이제 알아듣느냐? 영접했으면 알아듣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됐으니까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니 뭘 주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좋게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랬습니다. 그럼 포도 열매가 나무에 달려요? 가지에 달려요? 가지에 열매가 달리면 그 열매는 내 삶의 열매요. 바로 내게 수입이 되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 포도나무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얼른 이해를 못해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노력을 해요. 열심을 냅니다.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원리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15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가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면.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은 명하여, 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먹지 말아라 하는 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걸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뭐든지 구하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뭘 같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거기서 무엇이든 말은 뭐 빼고 더하고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응답해주고 안 응답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떡을 구하든지 밥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준다. 다 시행한다. 시행은 하나님이 한다. 그럼 왜 그러냐? 앞에 말을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그 말이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랬는데 못 지켰어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예요. 새롭게 거듭난 너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아담과 하와처럼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뭐냐? 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 신약에는 하라는 계명. 어느 게 더 쉬워요?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말라 많지요. 애들 그때 엄마 아빠가 뭘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하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하라는 걸 지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쉽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나요? 담배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남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수군수군하지 말라. 얼마나 말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다 안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축복을 얻으리라. 축복을 누리라 하신 그 말씀에 뭐가 있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즉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은 이것을 다 이루리라.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하게 해주리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하라 하는 것은 지키기가 더 어렵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엄청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겠나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주님 손잡고 가면 돼. 예를 들면은 아빠가 5살 배기 아들을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날 따라와. 저기 가면 큰 개가 2마리가 있는데 막 짖을 거야. 그래서 내 손 꼭 잡고 따라오면 돼.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다 보면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겁나서 지 혼자 아빠 손 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큰 권세의 하나님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가신다, 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가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걸 끝나면은 못 지켜요. 왜 안 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 들었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남을 도와주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 이거 어떻게 고쳐요? 하지마! 뺏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수없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애들이 미쳐요. 집 나가고 돌아버립니다. 우울증 걸려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어야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던 놈에게 딱지 빼서 물고 날잖아. 나중에 크면은 스스로 딱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술보다 더 좋은 거, 세상에 죄 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돼.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 그게 뭐냐? 자기 손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이웃 사랑을 하라. 그러면 나만 손해가 아니겠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삶의 가치가 있고 인간미가 있고 미래가 있고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재물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교도선교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소하고 나가거든 무조건 하고 1년 동안은 막노동판에 가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라. 그 돈의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그중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활동을 1년만 하라. 그걸 지킨 사람은 다 성공하고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놈은 또 들어와.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매 태도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 설교할 때 영접하라고 그러죠. 예수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그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뭘 한 건 열매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행하게 하시고 나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그릇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병기로 사용하는 것은 혼의 요소입니다. 그게 지, 정, 의가 되는 거잖아요. 혼의 요소가 됩니다. 이 혼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그로 말하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빛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지막 주신 계명, 인간에게 준 먹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의 성령이 발동해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인즉 내게 있는 것 다 내어주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고 요것은 안 되고 요것은 좀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질이 됐던 지혜가 됐던 건강이 됐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다. 그분이 내게 준 명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